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또 복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긴 이 흉년 기간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먹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이 어려운데 이 어렵고 복잡한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양식을 사오라.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야곱은 애굽에 잡혀 있는 아들 시몬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는 눈치입니다. 참 지금 이 양식 문제가 아니라 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차치하고 양식 사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몬은 애굽 감옥에서 이 형제들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야곱은 꿈쩍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갈 때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뭐 그냥 사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막내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지 시몬도 살고 그들의 진실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라는 이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냥 가서 양식 사오라고 말만 합니다. 야곱은 전혀 베냐민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참 야곱의 이 편애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참다 못한 유다가 3절에서 한마디 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을 못 보리라. 바로 이 시몬의 목숨도 보장 못하고 너희들이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경고입니다. 엄포입니다. 아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도 못 사고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만일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안 내려가겠다라고 이 유다가 또 세게 나옵니다.
그러자 야곱은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도리어 말꼬리를 잡습니다. 왜 하필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참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은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내가 틀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느라 그 고집 꺾지 않습니다. 그 고집으로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자존심 상할 일이 발생할 게 뻔한데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혼자만 똑똑한 거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고집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까요? 자수성가했던 사람들, 내 힘으로 다 했다 생각하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또 전문직에서 오랫동안 인정받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이 한참 변했는데도 아직도 내 지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고집이 강해져 가는데 나는 겸손하고 생각이 좀 열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열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결국 고집을 꺾지 않는 아버지, 유다가 결단을 하죠. 베냐민이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온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는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서 반드시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그 죄 내가 영원히 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유다가 지겠다고 나서자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야곱이 아버지요 어른이지만 자식을 잃은 트라우마와 편애라는 이 편집적인 심리 때문에 사리 분별 못하고 고집만 피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중심 역할을 못하고 가정을 못 꾸리자 이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내가 영원히 저주받겠다 하며 자기를 보정으로 내세우면서 아버지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깨웠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보낼 선물을 잘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서 모든 형제가 양식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14절 중요한 말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이러다. 보십시오. 이제야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찾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될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게 내가 고집 부려서 될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모든 형제들을 돌려보내시기를 기도하며 맡깁니다. 설령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이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죠. 자기 고집과 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다 맡기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모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이 세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옛날 방식과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 다른 가족까지 곤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새 시대의 변화, 지혜롭게 눈치를 채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서로 이렇게 토의도 하면서, 특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혜를 구하며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미래를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집 내려놓을 때예요. 내 생각, 가치관, 옛날에 했던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지요. 그는 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야곱을 설득하고 제가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저주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십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이 결단에 그래서 축복을 부어주시죠. 유다의 가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유다의 말대로 예수님을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담보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유다 후손에 이런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응급결에 책임지고 한 말인데 이게 큰 축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앞에 39장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식들 낳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또 혼례시키고 그 자식들 악을 행하고 죽고, 또 며느리 다말과 이 약속도 어기고 결국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참 흠이 많은 유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혼란과 어둠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 시대에 유다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다는 것에 기죽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이 교회도 교회지만요, 여러분 가정의 교회입니다. 최전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죽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역을 누가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헌신자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때에는 이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닮아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이 혼란의 시대에 진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여십니다. 주님,
교회도 이제는 예전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펼쳐나가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가정교회가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의 귀한 어떤 목자의 개념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십자가 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했던 방식,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잘 됐다, 교회는 꼭 이래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또한 내 가치관들, 내 생각들, 이거 붙잡고 고집부리다 주님께서 원하는 뜻들을,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이 계획들, 비전들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우리 한 생명들을 세우는 그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주님 도리어 태클 걸림돌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새로운 이 시대에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